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설명했다면 이제 2장으로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우리가 이제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는 그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것을 허락받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뭔가 협력하게 되고요, 자랑할 여지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 교회를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여기서 인간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할 때 원래 인간의 모습을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은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자랑하는 상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미워한다, 다툰다.
불평, 불만, 원망, 저주한다. 분노하고 절망한다. 자, 이건 다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의 창조한 모습 그대로를 지금 제대로 다 회복하지 못했구나.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다가 가끔씩 이렇게 참 살기 힘들고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인생이 참 고달프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버리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욕심쟁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 정도면 뭐 착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좀 넘어가자.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하기가 쉽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야. 자,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간이 됐어요. 왜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그래서 재판관이 오늘 사형 집행해 그러면 그냥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사형 집행해 그럼 내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만약에 재판관이 죽이지는 말자. 대신에 좀 벌을 주자. 가서 노동을 해. 매를 맞아.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는 보통 저주라는 표현을 써요. 저주받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죽을 맛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더 놀라운 건 이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죄를 안 졌겠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왜 습관이 들고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안 되니까요. 아니, 우리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죠? 뭐 음식 하나 끊는 거, 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죽했으면 뭐 담배를 끊으면 그 독한 놈, 저거는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고, 저렇게 독한 애들은 그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땠는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예요. 그 가운데니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오겠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설명이 나오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뭐겠어요? 사단,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 허물 그대로 살았고 세상 하는 대로 살았고 악한 영이 속이고 유혹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렇게 살았죠. 이거를 스스로 끊고 저항할 인간이 없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또는 고집대로, 또는 정서의 반응, 그래서 감정이 충동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삶이 그 기초 테두리가 그 울타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써 있죠. 죄, 세상의 풍조, 악한 영이 주는 거짓과 속임, 유혹. 이걸 따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이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아이고 한잔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구만. 그냥 게을러지게 늘어져서 그냥 잠만 자니까 그냥 살 것 같구만. 자, 이게요.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은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였고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은 거였고 유혹에 넘어간 거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살아요. 그죠? 할 말 다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되고 싶은 모습으로 다 꾸미잖아요. 그죠? 외모를 꾸미든, 어떤 자리에 오르든 다 꾸며요. 근데 대부분은 되지 못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얻었는데도 만족을 못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속은 거죠. 가짜란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셨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아니 잠깐만, 죄인이라니까 저주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누구랑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라니까. 저주의 대상이고 사형 집행 대상인데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왜 하셨냐?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 안에 있는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군가는 받아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제대로 산다. 참 생명을 얻는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는 걸 보게 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로지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찬양받으면 끝이에요. 아니, 세상에 목숨을 걸었는데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면 된대.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니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니야. 내 뭐 한 학기 등록금 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빚을 몇 억을 졌는데 그걸 빚을 그냥 다 갚아준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뭐 저기 뭐 이렇게 10년간 노예 생활에도 할까요? 그랬더니 별거 없고 그냥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 그거면 돼.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인사가 그게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살려주셨는데 뭐 제가 뭐 하루에 몇 시간 못 내겠습니까? 제 갖고 있는 거 뭐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건 나 다 갖고 있어. 다 필요 없고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어디 가서 나 자랑이나 좀 해줘. 이거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였는데 그거면 된대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에 대한 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등가 교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죽을 나를 살려줬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신장 하나를 떼어서 기증했네? 자, 이러면 등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간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자, 이게 어떻게 등가 교환이 되냐고. 이거 100번 하면 등가 교환이 돼요? 아니죠. 1000번, 10,000번 해도 이건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 은혜를,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살려줬으니까 이제 목숨값 내. 살려줬으니까 일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기 감옥에 가신 분들이 감옥 청소한다고 해서 죄값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청소 1년 하면 풀어줘? 사람 죽였는데 그 감옥 청소 1년 하면 풀어줍니까? 그거 자기 집 청소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사람 죽였어요. 그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그 집 청소 1년 해주면 용서가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뭐라도 일이라도 좀 하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하라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선물 줄 때 애가 그거 막 받아서 기뻐하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 사다 줬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러면 다시는 널 사주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한테 선물을 줬는데 애가 기쁘게 받아.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애가 심지어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여러분이 한번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음에 출장 나가면 놀러 가면 무조건 선물 사옵니다. 내가 얘한테 뭘 바라겠어. 얘가 뭐 와서 집안일 한다고 도와주면 더 일이 어려워져요.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얘는 뭐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사하는 게, 자랑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애가 뭐 집을 사겠습니까? 그 애가 집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 애가 무슨 뭐 밥을 차릴 거예요. 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등을 갈 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기쁘게 받고 그걸 나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몸이 부서져라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힘이 난다니까요.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게 왜 가능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도 않거니와 선물 받고 기뻐해도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오다 주었어. 남는 거요. 그냥 갖고 먹고 떨어져. 이러지.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정리를 했더니 8절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선물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령을 해야지. 문을 열고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배달 왔습니다. 그럼 문을 열고 받아야지. 박스에 포장된 선물이었으면 박스를 뜯는 거라고요. 여러분, 박스를 뜯는 건요, 선물 받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건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 믿었으니까 나는 선물값을 했다. 아니요. 아니, 선물로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선물 주잖아요. 내가 선물을 뜯었어. 포장지를 뜯었어요. 이게 내가 선물 받을 만한 값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받으려면 무조건 뜯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뜯어놓고 뭘 잘했어, 그건. 오히려 잘못 뜯으면 내용물이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에요. 뭐 할 일이 어딨어. 잘 받아야지. 배달 오면 제깍제깍 받고, 그죠? 특히나 이렇게 뭐 식료품으로 오면 고기 같은 거 오고, 예? 비싼 해산물 이런 거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게 우리가 잘할 일이지. 그게 포장하다가 괜히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잘 받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받았음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구원 받은 결과물로서 오는 영혼의 변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생각이 바뀌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결과물, 성령의 보증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구원 자체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았다는 걸 재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 맞아요. 왜 자랑 못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 뭘 받고 싶어? 하나님 자랑하는 걸 받고 싶은데 내가 자랑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죄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원하는 걸 뺏으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요, 자랑을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인간이 포장지 좀 잘 뜯어놓고, 이야, 포장 진짜 잘 뜯지 않았냐? 와, 나는 이 포장을 잘 뜯으니까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이야. 아니, 그 비싼 선물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포장지 겨우 뜯어놓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해준 나를 자랑하라고. 너는 당연히 마땅히 포장지를 잘 뜯어야 돼요. 믿고 따르는 걸 해야 돼요. 당연히. 가끔 이제 가전제품이나 좀 예민한 물건들은요, 포장을 겹겹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포장 뜨는데 한참 걸려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완충제, 막 보통 이렇게 뽁뽁이 같은 것들 둘둘둘 감아가지고 막 랩 씌우고 막 뜯었는데 또 나오고 뜯었는데 또 나오고 막 박스가 또 나오고 막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다가올 때 포장이 2중, 3중, 4중으로 올 수 있어요. 그거 뭐 뜯는 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 지금 이것만 받으면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1억짜리 수표 하나를 겹겹이 말아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1박 2일이 걸려도 뜯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예 한 달이 걸려도 뜯습니다. 예, 정성껏 뜯어요. 그 종이 상하면 안 되니까. 예? 그게 뭐라고? 그 뜯는 게 뭐라고? 당연히 뜯어야지. 지금 그 안에 들은 게 얼마짜리인데. 예.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이제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해. 그럼 나는 이제 그 구원을 받아서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처음 지으신 모습대로, 본래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약 계획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사라지게 돼요. 이러면 뭐가 좋은 거냐면 이제 놀라운 일이 돼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선한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돼요.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착한 생각, 아이고 착하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도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처음부터 예비해서 그렇게 딱 넣어놓은 바로 그걸 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냐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잘 켜지면 얘는 선한 리모컨, 착한 리모컨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리모컨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음질이 끝내줘. 야, 세상에 어지간한 뭐 몇백만 원짜리 스피커보다 나. 엄청 훌륭한 스피커야. 그래도 얘는 좋은 스피커를 겸한 리모컨일 수는 있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서 TV가 안 켜지면 얘는 선한 리모컨이 아니에요. 리모컨이 엄청 가벼워. 내가 살면서 만져본 리모컨 중에 제일 가벼워. 예, 그래도요, 버튼이 제대로 안 들리면 좋은 리모컨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착하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뭐 예쁘고 잘생겼다, 뭐 스타일이 좋다, 돈 잘 번다 백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상이 없어요. 상이. 뭘 잘해야 상을 주지. 상이 없다고. 칭찬을 받지를 못하고 상으로서 오는 복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상으로서 오는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피곤한 인생이 될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전 것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되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서 이제 비로소 뭐를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 볼 때 선한,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거기에 맞는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앞에 있는 거 다 지우셔야 돼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던 거 지우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지우고, 악한 영이 주는 거짓의 유혹과 거짓의 속임과 육신의 유혹을 지워버려야 돼요. 다 지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워? 지울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지웠지. 네, 못 지워요. 어떻게 해서 지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워지면, 거듭나면 이제 비로소 뭐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냥 학교 조용히 다녔거든. 직장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선하다. 보기에 좋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어제까지 그게 안 됐다면,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 살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아서 점점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누구와 함께 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 만족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연히 살아야 될 걸 했을 뿐인데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보기 좋다고 이뻐해 주시고 상과 복을 엄청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뒤돌아보시면서, 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구나. 세상 풍조를 따랐구나. 악한 영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 살았구나. 아, 이걸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깨끗게 씻기고 새롭게 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줄 때마다 따라가시면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나를 그렇게 제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며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잘 받지도 못하고 포장지 뜯어놓고 내가 자랑하고 앉아있고,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행복을, 평안을, 만족을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날마다 매일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